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0세까지 이제 예수님이 생활을 집에서 이제 하십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도와서 30세까지는 평범하게 목수를 도우면서 생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30세까지를 개인적인 삶, 사적인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30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생활, 나 자신 개인의 생활이 아니고 남을 위한 그런 생활을 했다 해서 공생애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생애 동안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내용은 무엇인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이셨다라는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한다. 3대 사역이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의 3대 사역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3대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가르쳤다는 뭘 가르쳤는가? 그때는 이제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 사역. 이것을 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도하셨다. 그런 말이 돼요. 성경을 일반적인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 그래서 전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걸 한마디로 치유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병과 질병도 고치시고 약한 부분들, 인간의 약함, 이 모든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활하면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고쳐주시고 또 모든 인간적인 약함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전도, 그 다음에 치유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3대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70명의 제자도 있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어요.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 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교육도 하시고 훈련도 시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3년 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질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복음도 전파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3년 동안 다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배웠죠? 제자들이 그대로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소유다, 선택했다라는 거죠.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맺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 있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것처럼 모든 세상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맨 처음 누구한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세 가지 축복이며 약속. 땅에 대한 가나안 땅 주시겠다. 후손에 대한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겠다. 세 번째가 뭐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사명을 위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이방 민족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주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해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빼앗겨서 세계적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0년 후에 정확하게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틴 그 지역을 다시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땅 때문에, 가나안 땅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흩어버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 중에서 12제자, 70명의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것이 12제자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왔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12제자에게 집중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 이런 훈련시켰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 12제자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신약에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슨 나라 삼는다고 했죠? 제사장 나라 삼는다 했죠.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 중심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대제사장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강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대표적으로 한 명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가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시대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목적이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라 이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오늘날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3년을 마무리하십니다.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역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사역 마무리하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일이 있죠. 마가 다락방에서 한 일은 성만찬을 했죠.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찬을 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그 구원의 원리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못했던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만드셨고, 유월절 어린 양 잡을 필요 없이 이제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 의식 행한 것이 예수님의 성만찬이죠. 그렇게 칭하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딱 놓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식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디에 거처를 예비한다고요? 천국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냥 앞에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셔요. 하늘나라로 가셔요. 대신에 누가 오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외로움이 없어요. 혼자 있어도 외로움이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어요. 저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생활에 저는 배어 있어요. 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다. 저에겐 그게 없어요. 혼자 있는 것도 좋고 같이 있어 얘기하는 것도 좋고 오히려 같이 있어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왜? 세속적인 얘기나 불편한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오히려 영적으로 불편해요. 그 혼자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간적인 거 다 사라져요.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막 추구하는 거 있죠?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을 깊이 사귀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원수는 많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니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안 도와주니까 열심히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 사귀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면요, 어느 수준까지는 가는데 더 깊이 들어가긴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는 거 아니요?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와요. 걱정 근심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걱정 근심 사라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 내용 중에 일부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나님 파송해 주십시오. 제가 파송하는데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 공생의 사역 마치면서 하늘나라 갈 때 제자들도 데려가시면 아주 좋잖아요. 간편하잖아요. 제자들도 좋고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혼자 가시고 제자들은 남겨놔요. 왜 남겨놨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남겨놓는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성만찬 할 때는 있었어요. 그렇죠? 성만찬이 도중에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14장에서 16장 사이에 그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했어요.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뭔가 아니요? 제자들은 중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몸은 세상에 있지만 영혼은 구원받아 중생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변화된 상태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영혼은 변화됐어요. 몸은 아직 변화 안 됐어요. 우리의 몸 이대로 천국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거기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된 몸 가지고 못 가요. 달나라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가죠. 우주복을 입어야 되죠. 달나라 가더라도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이 몸 자체로 못 가요. 죄된 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화시킨 것처럼 부활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몸을 입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를 잘 할 수 있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거룩한 비결이 뭐냐? 가장 첫 번째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 가짜 너무나 많죠.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참, 진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속임수, 거짓 이것이 많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면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제자들이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면은 그 176절까지 되어 있죠. 엄청 긴 장이죠. 거기 보면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말씀은 이렇다, 말씀은 이렇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 다음에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등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갈 때 빛을 쫙 비추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전거 타고 갈 때 말씀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에. 그러면서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다. 말씀이 길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올바른 길, 진짜 참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성육신 하도록 하셨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뭘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역.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냈다라는 것이 파송한다 그런 말이에요. 파송한다.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들이란 표현 쓰죠. 그런 표현 써요. 제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배운다라는 거예요. 스승 밑에서 배우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3년 동안 배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라라고 해요. 이 사도라는 것이 파송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교육받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파송을 받아요. 파송받은 계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한 후에 파송을 받아요. 파송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전도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이 파송받은 자 사도로서 그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막 수건만 던져도 만져도 낫고, 그림자만 밟아도 낫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도로 파송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 중에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일을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제자들이 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제자들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엄청난 말이죠.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큰 일도 한대요. 누가요?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큰가? 이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12제자를 모아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사역하셨죠. 본보기로 사역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도 했지만은 1차적으로는 제자 훈련용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서 사역했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요거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했지만은 제자들은 세계로 각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죠?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도 파송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자로요?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배워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 없이 우리가 교회 밖에 가서 사역을 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능력이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언제 받느냐? 지금 예배 드리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데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전도 훈련 시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 훈련시키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가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 걱정하지 말라. 너희를 도와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 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이제 살아갈 때 때로는 생각대로 되지 않죠.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제자들도 훈련받고 힘들 때 많이 있었죠.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힘든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도 결국 제자들이 사도로 변해서 능력 있게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